9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본문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의 인생인가 부분적 순종의 인생인가. 부분적 순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부분적 순종이 어디로 임하는가, 교만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샤 인생 속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분적 순종을 통해서 교만한 인생으로 해서 실패하게 되는 아마샤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기도 제목을 삼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아마샤는 왜 부분적 순종인가? 그는 3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정직히 행하긴 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을 하게끔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한 것은 무엇인가? 6절에 보시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고 공의를 베풀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에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정직히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 따라 행했지만 그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부분적 순종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왜냐? 바로 본문에 보시면 아마시아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그곳에 전쟁 가운데 승리합니다. 그 승리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냐? 바로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빠졌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한 사실. 그러므로 그 다음 전쟁을 향해 나가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묻는 작업이 없이 그 승리로 인하여 바로 즉각 이스라엘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향해 묻는 작업이 빠진 상태. 곧 내가 승리한 것으로 인해 그 다음 승리도 할 것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교만함으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으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전쟁터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작업 그것이 없이 나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책에 의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나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순종을 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는 순종치 아니하고 나갔던 그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순종이 이런 아마샤처럼 부분적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습니다. 에돔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에 도취된 상태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이끌려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100% 순종하지 않고 있는 어느 정도 걸쳐져 있는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능력 어느 정도, 나의 능력 어느 정도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 순종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 뜻과 판단으로 고집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한 부분적 순종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충성되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되죠. 오늘 아마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또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가고 또한 물질로서 헌금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에 성실하게 충실히 행합니다. 우리 순종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 뜻이 그러한가를 묻고 따르기보다는 내 능력에 의존해서 내가 능력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내 어떠한 직, 어떠한 내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어떤 부분에 의지할 어떤 대상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묻기보다 내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판단한 내 뜻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또는 교회 사역하는 어떤 부분에서의 일부분은 충실히 섬기며 말씀대로 지켜나가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문제도 이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한 것을 직접 몸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온전한 사랑과 용서의 순종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이 한 컵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바로 마실 수 있죠. 이 물이 100%니까 이 100%의 물에 0.0000%의 독물 한 방울이 들어간다면 이걸 과연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독극물입니다. 100%의 순종이 아닌 부분적 순종, 선택적 순종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한 그래서 선택적, 부분적 순종에서 우리가 돌이켜 나갈 부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누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도 취사 선택하여 부분적으로 따르는 것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그 인생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과 그다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히 주님께서 나가셨던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 길까지 걸어가신 주님의 순종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내 뜻과 판단에 순종하여 나갔던 것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